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보면 성탄을 기다렸다기보다 성탄이 필요했던 두 사람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정로의 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인 수중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는데요. 다윗 왕 건축 때에 성전 건축 준비와 함께 성직에 임할 레위 사람들을 분류하고 제사장들을 24세 반차로 조직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나누니 모두가 패망하고 또 수차례의 강제 이주 끝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 시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던 무리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가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또 매일 희생제사를 감당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되니까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문둥병자를 확인해야 됐고, 또 재판관의 역할을 했으며, 또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고 나실인의 정결한 제물이나 서원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축제일과 전쟁의 때가 되면 나팔수가 되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이것들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직무인데 사가랴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흠 없는 삶이라는, 정결한 삶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반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도 없었다지만 저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들 부부에게 크나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이 무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 표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가 마땅히 아기를 가짐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창조시의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야 했고, 그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미 나이가 든 사가랴 부부는 그 상황을 피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흠없는 제사장이어야 성소에 들어가서 저들의 직무를 볼 수 있을 텐데 자식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 그가 성전에 올라가야 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상상을 해보면 아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식이 있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텐데, 1년에 5번 성전에 올라가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붉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가랴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그런 사가랴가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막중한 책임자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 위한 그가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 가운데 있었다. 조금 더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향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인 아들을 갖게 될 것을 사가랴는 이 제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지는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완전히 행했지만 그러나 그 완전하게 행함이 저들의 수치의 방패가 되지 못함을 또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주 되풀이하게 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나타난 많은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고통을 당하든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듯 기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주시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명 한 명 붙잡고 자기의 자녀로서 만들고 싶었던 그 사랑이 우선이 되었고 그것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이 육체적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